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준비가 안 돼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 예, 예, 지금 안 예, 이광욱 돼서 권사님. 아, 예, 예. 네, 제가 권사님, 한잔 해볼게요. 들어오신 거 네, 봤는데. 네. 예, 예. 제가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참된 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참된 안식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쉽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 향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보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심이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는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1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의 생애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39장에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이제 39장의 마지막에 있었고 40장에서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풀려난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마침내 2년 동안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는데 오늘 드디어 41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부탁했던 그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1장, 드디어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를 만나서 해석을 해주고,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이제 41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42장부터는 이제 이 기근이 다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그 형들이, 가족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42장부터 43장, 44장에 걸쳐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의 그 상태를 보고 시험해보고 과연 형들과 다시
재회하고 화해하고 회복되는 과정, 그것이 이제 42, 43, 44장에 펼쳐지고요. 그래서 결국 45장에는 이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고 야곱과 요셉이 재회하는 장면, 그런 것이 이제 45장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41장 이후부터는 그러한 만남, 재회, 그리고 회복 이런 내용으로 쭉쭉 진행이 되고 마침내 이제 50장을 끝으로 이제 그 전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고 장례를 지내고 50장을 끝으로 해서 요셉의 요셉의 마지막까지 이르는 그 모든 생애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심판받은 인간의 모습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즉, 인류를 구원해서, 이들을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4대에 걸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언약, 섭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41장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두 번째로 해석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한 요셉 두 번째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또 다른 제목으로는 죄수에서 드디어 총리로 신분이 바뀌는 그런 요셉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걸로 할까 하다가 그냥 두 개 다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이 전체 내용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적어봤고요. 이 41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낮추신 종, 즉 요셉, 감옥에까지 낮추신 그 종을 다시 때가 되었을 때 높이셔서 이제 드디어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 41장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1장은 생각보다 좀 절수가 꽤 많고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57절까지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이제 그 사건 이야기이고 쭉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요를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눠봤는데요. 먼저 바로가 꾼 꿈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가 드디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를 듣고 불러 세우는 장면이 9절로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17절부터는 32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3절 이하에서는 요셉이 꿈을 해석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꿈의 내용이 이러하니 이러한 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고 제안하는 장면이 지혜롭게 제안하는 장면이 36절까지 나옵니다. 그 제안을 듣고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장면이 37절부터 4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46절부터 57절까지 풍년이 먼저 7년 들었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흉년이 곧 따랐다는 사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41장은 정말 바로가 꾼 꿈의 내용대로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그 내용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1장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다루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41장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바로 왕과 같이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력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즉,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4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로의 꿈 1절부터 8절까지
바로의 꿈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쭉 읽을 때에 한번 다시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요셉이 17살에 잡혀와서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었고, 드디어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것이 이제 꿈의 내용입니다. 나일강은 이 이집트에서 매우 중요한 정말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그 상류에서부터 강물이 이제 불어나서 쭉 내려오면서 풍부한 그 영양분을 싣고 내려오면서 비가 많이 와서 이 강물이 불어나서 주변으로 넘치면 아주 풍부한 이 농업에 필요한, 농사에 필요한 물질들, 유기물들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정말 농사가 잘 되는, 이 나일강을 따라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로가 이 나일강가에서 그런 꿈을 지금 꿉니다. 뭐, 어, 아주 그냥 살진 7암소가 처음에 있었고 그런데 비쩍 마른 소들이 7마리가 등장해서 그것을 잡아먹고 그거 하나 꾼 것만 해도 좀 이제 좀 이상한데 할 텐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찰진 7이삭 그 알곡이 잘 맺힌 7개가 있었고 또 바짝 마른 7이삭이 있었는데 또 바짝 마른 것들이 찰진 것을 잡아먹는 이 꿈을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뭐, 일곱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이게 나일 강가에서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나일 강가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바로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오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바로도 이 애굽에서는 신으로 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점술과 현인들, 뭐 이 사람들이 단순히 뭐 점만 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관리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학자들이고 뭐 조언해주는 사람들이고 다 귀족들이고 뭔가 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바로가 고민하고 있는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고대 문명이 그렇고 요즘에도 뭐 점장이들이 있고 뭐 꿈을 해석해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애굽에 있던 이 점술가 현인들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꿈을 해석하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그 하는 방법이 기술이 발달해 있고 꿈을 해석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 요즘에도 뭐 점 보러 가거나 그 요즘에 보니까 뭐 타로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봐서 이제 아 이거는 뭐다 설명해 주듯이 이 당시에도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아 이걸 이렇게 쉬운 걸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리고 사실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면 이 얘기만 듣고는 해석할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처한 상황입니다. 바로에게 지금 뭔가 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는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바로 왕에게 범상치 않은 꿈을 통해서
문제가 닥치고 있고 위기가 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불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은. 애굽의 모든 것이 통치자들로부터 뭐 애굽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정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요 사실로부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 바로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왕으로 그리고 신으로 떠받들여지는 존재이고 주변에 그렇게 그 훌륭한 좋은 자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고 점술가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매우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뒤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장면이 거기도 나옵니다. 그때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 내용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해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도 말하고 꿈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왕이나 이 당시에 4천년 전에 최고의 그 강대국이었던 바로 왕이나 그 후에 바벨론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얼마나 무력한 통치자들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진정한 통치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왕들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절을 자주 볼 때에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28절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이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이 사회에서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를 바꾸시는 것, 그것이 뭐 민주주의든 독재 국가이든 어느 사회이든 어느 나라이든 통치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합니다. 물론 왕이 통치자가 주변에 있는 뭐 조언자들, 주변의 관리들, 공무원들, 뭐, 나름대로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을 할지, 그만둘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지, 물가를 어떻게 내릴지, 올릴지, 뭐, 그런 거 다, 통치자가 하는데, 그런 통치자들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 자기의 이해관계로 물론 다 사람들이 일합니다. 통치자들도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들도 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유익과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정하신 만큼 번성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필요한 나라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을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 말하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끼리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 하십니다. 다윗 왕,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 모든 인류를 다스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라든가 전쟁의 소식, 이 나라마다 막 그 통치자들이 바뀌고 나라의 방향이 바뀌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들을, 그러한 현상들을 알아보고 이해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상황으로만 볼 것인지, 그냥, 아,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사람이 통치자가 돼서 이 나라가,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정도로만 볼 것인지, 과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들어하는 왕, 아니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러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된다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지,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 통치자들이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다 영향을 너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어, 정권을 잡은 자들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니, 때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교회가 다 문 닫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그 왕, 대통령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9절부터 이제 요셉의 등장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에서 내놓은지라. 여기 옥이라고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구덩이입니다. 말 그대로. 예.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일단 여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어, 40장에서 이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한 대로 복직된 이 떡 굽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이제 이런 현실 앞에서 기억을 하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을 말하자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얼마나 급했으면 정말 급히 데려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도, 바로 왕도. 그래서 급히 옥에서 구덩이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 구덩이는 39장이죠. 37장, 37장에서 39장이죠. 저기,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잡혀서 그 빠졌던 구덩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말입니다. 즉,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미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구덩이도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염도 깎고,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에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염도 기르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셉은 가나안 출신이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니까 수염이 길렀고 감옥에도 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수염도 깎고 깨끗하게 해서 바로에게 이제 앞에 서게 됩니다. 37장에서 옥에 구덩이에 갇혔죠. 예, 그게 이제 지금 회복이 된 겁니다. 자, 그 요셉에게 어,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고 내가 들었다 지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나타나는 이 모습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필이면 2년 후에 이런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기억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전에 기억해서 도와줬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할 때 자신이 과거에 바로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도 있겠지만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돌보지 않았던 그 사실도 아마 걸려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기억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망각할 때에도, 또는 기억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다른 사람이 기억하든 못하든, 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내가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든, 좋은 선택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성숙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그렇게 해서 옥에 나와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헤옷을 입고 깨끗하게 대해서 바로 앞에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서는 모습을 이 요셉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서 국무총리, 보호관이 되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죄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정말 살아나올 가능성 없고 헤어나올 가능성이 없는 그 죄라는 구덩이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요셉에게도 급히 데려와서 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순간 죄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보면 여기서 새 옷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요셉의 삶에서는 옷이 매우 중요한 그 어떤 장치입니다. 야곱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채색 옷 입은 것으로 상징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형들한테는 미움을 받고 형들로부터 죽을 위험에 처해서 그 옷이 찢겨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옷이 벗겨진 채 도망갔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죄수로서 그 구덩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구덩이에서 나와서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죄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순간 입게 되는 옷,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를, 즉,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입은 새 옷이 무엇인지를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옷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의 옷, 공의의 옷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즉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변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요셉이 이제 이 바로 왕을 만나서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닙니다 하는 답입니다. 바로는 야,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했더니 이 요셉이 처음 하는 말이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통치자 앞에 섰을 때에 그 통치자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말합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뭐, 그래, 충분히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왕이나 통치자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쪽으로 비위를 맞추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애굽 전역에서 이 요셉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권력자 앞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 척 폴슨이라고 이제 닉슨 정부에 있다가 그, 어, 이제 스캔들로 인해서 거짓말해서 이제 거짓말한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서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 뭐, 왜냐면 백악관에서 일했던 고위 공직자였으니까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역을 많이 했는데, 어, 백악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백악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오면 백악관을 쭉 보여주면서 막 여기는 어떤 일을 하고 여기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일을 결정하는 상황실이고 하는 걸 이제 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보여주고 나서 마침내 대통령 집무실에 딱 들어가게 하면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과정에 그 백악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뭐 노조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뭔가를 요구하러 강하게 처음에는 들어오는데 백악관을 쭉 보여주면서 그 권력의 위용 이런 거를 이제 좀 맛을 보게 하면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면 바짝 얼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얘기만 듣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권력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좀 뼈아픈 얘기를 그 척 홀슨이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순한 양처럼 변해서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더라 하는 게 그 척 홀슨의 관찰이었습니다. 참, 아, 좀 뼈아픕니다. 예.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요셉처럼 진실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그 척 홀슨이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요셉은 내가 해석하는 것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도 그랬거든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했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바로가 듣기 좋은 말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의 상태는 꿈의 내용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 혼란스러운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으니 과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에서 편안한 답이라고 말한 겁니다. 듣기 좋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석할 때 나오지만 7년은 풍년이지만 7년은 흉년이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다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나쁜 소식, 무서운 소식도 전해줄 텐데 어떻든 이것이 이 바로가 꾼 꿈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답이 바로 편안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대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이 바로가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16절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바로의 무기력함도
무력한 그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대결이라는 사실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은 무수히 많은 신을 섬기는 사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일강도 신입니다. 바로 자신도 신이고, 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어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 뭐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로가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요셉이 말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 이 애굽 사람들이 믿기로는 신들이 꿈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준다고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신이 나한테 꿈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점술사도 있고 뭐 다 있는 겁니다. 뭐 그 애굽의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그 그들이 믿는 신이 지금 꿈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 지금 계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요셉이 이 애굽 이집트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있고 해석도 하나님이 주시고 따라서 그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 믿음을 이 바로 왕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봐서 알듯이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7년 풍년 후에는 7년 흉년이 오게 하십니다.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얼마나 그게 풍년이고 얼마나 흉년이 될지도 그 강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보여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기력한 가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요셉한테 이런 말을 듣는 게 매우 뼈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뭐 오늘날 말하면 미국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애굽이 당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 그것도 죄수, 노예였다가 죄수인 이 사람한테 대답을 듣게 된 이 사실, 이 현실이 이 애국 사람들한테는 매우 뼈아픈 그러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거짓 신과의 싸움이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이 4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지금 41장에서는 애국 사람들이 믿는 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41장에서 이 꿈의 내용과 미래를 밝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애굽의 신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신 대로 7년, 풍년, 흉년이 오는 이런 자연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밝혀지는데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십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이 41장을 통해서 결국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 대적하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41장에 이미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의 거짓 신의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제 그러면 이런 기근을
하시느냐, 흉년과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목적과 의미를. 근데 지금 이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결국은 심판하시지만 처음부터 이방 나라들을 무조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은 당연히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의 그 사망, 죽음도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 나라 거짓 신을 섬기는 이런 애굽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400년 주신 겁니다. 이 애굽에게도.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바로 왕이 순종했다면 그 심판을 안 당해도 되는데 그때 그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또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도 심판을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성장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살아남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즉각 시행하셨다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니 하신 대로 그날 사형을 집행하셨다면 인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살려주신 겁니다. 900살 이상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기다려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창세기 41장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바로가 자신의 꿈을 이 이제 요셉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온 꿈 내용을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아까 그 상황,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자신의 답답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25절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두 가지 꿈을 꿨지만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7년.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또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이 25절부터 32절 사이에 처음, 중간, 끝에 하나님이 계속 이 요셉이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한 번도 이 요셉이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 과정에 바로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고 바로는 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람들의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왕이지만 이 애굽의 미래가 바로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지금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바로가 이 나라에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애굽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합니다. 7년, 풍년, 흉년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계절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농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물론 사람들이 벌이는 모든 일들,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것만 우리는 생각을 쉽게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일어나게 하실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왜 정치가들은 고집스럽게 전쟁을 하기도 하고 겁쟁이처럼 도망가기도 할까? 이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세상의 역사가들은 위대한 인물들, 왕, 장군, 과학자, 발명가, 기업가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평가를 합니다. 맞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일을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서 45장 4절 7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택한 내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 여기에서 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너라고 부르시면서 고레스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알고 너에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 이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는 이사야서의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쓰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방인 고레스 왕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 모든 존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물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힘을 너에게 주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참 희한한 방법이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에게 힘을, 무력을 주고 그 페르시아 나라가 번성하게 해서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되었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 고레스가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지금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영광스러운 칭호, 왕이라는 통치자, 황제라는 칭호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역사를 보고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 제사장들이 이 구절을 이사야서 45장 이 4절로 7절 구절을 고레스 왕에게 읽어줬거든요. 고레스 왕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의 그 신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서 나를 이렇게 해줬다고 하고 매우 기분이 좋아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7절 맨 마지막 줄 보면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며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을 쓰시기도 하는 분, 주권적으로. 마지막 이 7절의 내용대로 빛도 어둠도 만들고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축복도 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어둠도 만들고 저주도 하신다는 사실은 사실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맞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고레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공격한 왕들도 다 하나님이 세운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짓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전체 온전하게 다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짓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성경 속에서 계시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독재자들이 정의를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악한 사람이 통치자가 돼서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뽑아주고 그래서 막 이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우리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쓸 자를 요셉을
감옥의 구덩이에 낮추신 후에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사회적인 이러한 조건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치자, 주권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섭리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도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그러한 큰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기 원합니다. 요셉을 낮추시고 또 낮아진 요셉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우리를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처럼 담대하게 어떠한 통치자나 권력자 앞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진리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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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들 주무세요. 예, 평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